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함께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도 말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6절과 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6절 말씀에 한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요.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문안을 요구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여인의 이름을 이야기한 것은 그녀가 많이 수고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녀가 많이 수고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어떤 수고를 하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떠한 수고를 했는지. 하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보내는 이 서신 편지를 전달받아서 읽을 때에 성도들은 마리아의 수고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죠. 아마 마리아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이 내용을 보면 우리처럼 마리아가 무슨 수고를 했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에 가보지 않은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귀한 일꾼인 마리아를 어떻게 알았던 것일까요? 그가 무엇을 어떻게 수고했길래 사도 바울이 그녀가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들을 때에 마리아의 헌신, 그의 수고에 대해서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녀가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봉사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참으로 많은 헌신과 봉사가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이 칭찬할 만한 일이었기에 언급하는 것이죠. 그녀의 수고, 그녀의 헌신, 그녀의 봉사를 너희들은 문안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아직은 없지만 다른 교회에 헌신 예배나 혹은 설교를 요청받아서 가게 된다라면 가서 이제 저는 상봉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아무개 목사입니다 라고 말을 할 테고요. 또한 그 설교 내용 속에 상봉교회 안에 상봉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범들을 분명히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신앙의 모범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 어느 교회에 설교한다라고 할 때에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제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두 사람의 이름이 또 나오지요. 안드로니고라는 사람과 유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유니아라는 이름은 아마도 여인의 이름, 여성의 이름인 듯합니다. 이 두 사람을 사도 바울은 친척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친척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어떤 혈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는 이 같은 유대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같은 유대인. 이것은 불분명하지만 여하튼 이 두 사람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분명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위해서 충성된 삶, 이들의 그 복음을 향한 그러한 열정의 삶을 다른 사도들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이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이 두 사람,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두 사람의 그 복음의 열정을 소문으로 듣고 알고 있었을 정도로 이들은 당시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알려졌던 인물인 것이죠. 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던 이 두 사람,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생소한 이름일지 모르지만 이들의 삶이 존중받기에는 충분하였더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존중받을 만한 것은
17절 말미에 가보면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에 먼저 된 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에 먼저 된 자가 또 나중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신앙을 먼저 갖게 되었다라면 그만큼 우리는 더 오랜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두 사람은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면서 사도 바울 못지않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였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제가 봤을 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어도 뒤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만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신앙을 비교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말씀과 같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두 사람은 먼저 된 자였습니다. 하지만 먼저 된 자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너무나 잘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두 사람, 바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문안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혹은 늦게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어떠한 귀감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뒤늦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귀감, 본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교회 다니게 된 새 가족들이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도전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이 두 사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이 두 사람은 참 신앙의 도전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보다 먼저 된 자로서 참 묵묵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하였던 바로 이 두 사람, 그리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아니하고 먼저 된 자로서 본을 보이며 앞장서 나아가는 이 두 사람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내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였지만 지금 저렇게 무기력하게 뒤처져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앞장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모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다독이고 추스려서 믿음으로 능력 있게 힘 있게 앞으로 진군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상봉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도 잘 생소했던 이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들의 삶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되이 드려지고 헌신되어졌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먼저 신앙생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되거나 뒤처지거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들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묵묵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해 가게 하시되 믿음의 삶을 걷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동안 주님 함께 하시고 또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